반갑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역 생활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어제는 61명이 확진자가 됐던데 오늘은 몇 명인가? 100명 이하였었는데 그렇게 또 100명 이하 두 자릿수로 떨어져서 방역 당국이 많은 안심을 하는, 또는 우리 스스로도 안심을 하면서 방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지신 얘기 들으니까 봉사는 지금 현재 49일 수행정진기간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미리서 닦는다. 미리서 닦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미리서 닦기도 하고 언제나 닦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수행생활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만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가 불교고, 또 불자들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고, 또 수행의 종교의 불자인 만큼 모든 불자는 출제가를 막론하고 수행법을 익혀서 수행생활을 해야 불자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의 수행법에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대 수행법이다 해가지고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5대 수행법의 첫째가 계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순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율 수행이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생활이 안 되면은 어떠한 수행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계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서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거기에 이제 탑이 쌓이듯이 한 층, 두 층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지, 계율 수행이 없이는 마치 집에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집 짓는 것과 같은 거다는 것이죠. 기초 공사 없이 집을 지으면 나중에 그 집이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이 이제 무너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잘 돼 있어야 기도를 해도 기도 정치가 있고, 수행을 해도 수행의 진전이 있고, 일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해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안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경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경수행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담아놓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나가는 그러한 수행을 간경수행이라고 그러죠. 경전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쳐가는 것이죠. 불서를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방송을 듣고 또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쳐 나가는 것을 강경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강경수행 기관은 교육기관이라고 교육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또는 법문을 듣고 하는 이러한 그 형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쳐가는 것을 강경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수행 기관으로서의 강원이 있고 계율수행 기관으로서의 유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연불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불은 어느 법당에 가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불 기관을 따로 이렇게 두지 않고 연불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연불 기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데 교육원에서 연불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불의 과목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깊이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수행. 참선수행 기관이 이제 선방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선방에 가서 참선수행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율, 강경, 연불, 참선. 그래서 그 수행 기관이 유론, 강원, 또 연불원, 선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행 기관이 네 기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 네 기관을 다 설치해서 그 운영을 하는 사찰을 우리는 총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 총림은 세 가지의 수행 기관을 갖춰야 총림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종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기관 다 없어도 총림이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원래는 종법에는 수행기관이 세 기관을 운영을 해야만이 총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수행기관, 수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5대 정법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5대 수행법, 우리 한국 불교는 5대 수행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 기관은 없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수행 기관이 따로 없는 이유는 보살행의 실천의 장소는 어떤 기관에서 어느 한 교육 기관에서 배우고 거기서 실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보살행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실천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현장 자체가 보살행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에서 따로 보살행의 수행 기관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은 우리 일생 생활 속에서 그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행 수행 기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현장이 바로 보살행의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5가지 수행법을 구분할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해오는 수행법은요. 그래서 이 5가지 수행법 중에 자기의 이 정서에 맞는 수행법 하나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참선수행을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참선수행 선원이 제일 선수행 기관이 제일 많고 그렇죠. 근데
선하는 수행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서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참선 수행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이고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명상이 뭐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명상 수행을 하면서 참선 수행을 알게 되면은 명상을 더 폭넓게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술제 기간 동안에 조지 스님께서는 수행의 문화, 이 예술제의 그 문화가 이게 같이 하나가 돼서 진행되는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행이다라고 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가지씩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6가지 수행법 중에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기 운동을 예술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뭐 5대 수행법 중에 하나든지 육바라밀 수행을 하루에 한 덕목씩 실천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주제는 인연법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자에 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소개를 해드리면 인연법을 믿으라.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고통은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고통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또는 그 상황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부모에서 나에게 이어지는 그런 고통도 있다라는 것이죠. 태중에서 시작된 것도 있다. 또 유아기 때 형성된 것도 있고, 고통의 원인이 이제 고통의 출발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릴 때 형성된 것도 있고, 어제부터 시작된 것, 방금 전에 시작된 것,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연이 겹치고 겹쳐서 지금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 그 원인이, 그 시점이, 고통의 시점, 시작된 시점이, 원인과 시점이 부모로부터 시작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부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부모가 재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교육도 재산도 물려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우리는 아마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거 없고 부모가 나를 교육시켜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은 부모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부모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고통의 시작과 인연이 어떻게 고통이 태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생각을 해볼 때, 분석을 할 때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태중에서 시작된 것이 있다. 태중에서 시작된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이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부모의 뱃속에서 이제 태아가 잘못된 상황이죠. 잘못된. 부모의 뱃속에서 태아가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는 그렇게 형성된 것. 이런 것은 부모 태아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는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후대에 이렇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후대에게 유산으로서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과 유산으로서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가 삶을 잘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야 자식에게 유전으로서의 물려줄 병도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간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형제들은 전부 다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2014년도에 간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그때는 시대적으로도 간염 예방주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부모가 간이 약해서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간암까지 돼가지고 이제 이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시대와 부모에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고통의 원인은.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원인이 시작됐는가, 이걸 봐야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야 고통이 이제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기에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유아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모가 없어서 혼자 고아로 자랐다든가 이럴 때에 또 엊그제 이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죠.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애들이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눈 뜨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형은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형은 의식이 없대요. 조금 눈 떠가지고 의식이 있어서 눈으로서의 서로 의사소통이 됐는데 다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어린애 때 형성된 그 고통의 원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이제 참 안 됐죠. 어릴 때 형성된 거. 어제부터 시작된 거. 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서 인해가지고 고통이 이제 시작된 고통이죠. 어제 무슨 사고를 쳤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부동산을 하나 잘못 팔았다든지 잘못 샀다든지 이런 그 원인이 있고, 누구하고 싸웠다든지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그저께든지 이런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시작된 것도 있다. 오늘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제든 금방 전이든 오늘이든 지금 이 현 시점이든 그리고 오늘 이 시점 이후이든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지, 고통의 원인들이 일어나지 않고 나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고통이 생겨나가지고 미래에 나의 삶 속에서 이제 고통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꼭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인연과보, 즉 인연법,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연법을 알아야 된다. 불자들은 이 인연법을 알고 믿어야 해요. 인연법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돌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기름은 물 위에 뜬다. 물보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게 자연의 이치도 우리가 잘 이제 관찰하고 알아야 돼요.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이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살라고 하면은 이제 돌이 물 위에 뜨기를 바라고 기름이 이제 물에 섞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이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실현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것은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 인연법도 알아야 되지만 자연의 이치도 잘 알아야 된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이런 자연의 원리를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의 조건이 있고 이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 것. 이것이 이제 인연법이라고 그러시죠. 이걸 우리 불교의 교리적 용어로서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나서 어떤 상황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인연법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걸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걸 중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얘기는 복잡하게 가지 않고라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와 인연법을라고 하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연의 법칙인 인연과의 법칙인 인연법은 내가 정하든 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의 법칙이다. 이거 하나의 진리인 것이죠. 이 인연법은. 나쁜 짓을 해놓고 좋은 결과가 바라는 것은 인연법에 어긋난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놓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 이제 불안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인연법을 불자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연기를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이 연기 원리에 의해서 이 존재 세계를 다 이해를 하고 그 존재 세계 이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그리고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불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바란다거나 돌이 물에 뜨기를 바라거나 기름이 물에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은 인연법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연과에서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것을 인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은 간접적인 조건을 말한다. 콩 씨앗이 인이라면 수분이나 흙, 거름, 햇볕, 온도 이런 것은 조건이라고 하죠. 콩이 하나의 싹이 나려면은 콩 알만 있어가지고 싹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콩이 싹이 나려면은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흙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되고 흙과 수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온도가 굉장히 이제 영하 20도라고 해봐요. 그럼 그 조건은 싹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햇볕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뭐 온도나 빛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콩은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콩 원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누구나 다 나 개인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하지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만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지 않은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조건은 만들지 않고 나의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연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연기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인연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조건들이 어떠한 조건인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하냐 열심히 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마음을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집중하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자기 독단주의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정된 삶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떤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안정된 것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해야만이 수행의 진정과 지혜를 갖고 그 자비심을 잘 베풀어야만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때 바로 나는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이 단체에서 함께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갖추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인연법의 원리를 연기법의 원리를 공부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살면은 다 우리가 의지대로 살 수가 있다. 평안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 탐진치 삼독심에 매여가지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욕심이 잘 안 되니까 화내고, 그리고 이제 화내서도 잘 안 풀리니까는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탐진치이라고 하는 삼독심으로 살아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산을 넘어가려면은 이 5분응선과 7분응선과 8분응선과 이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저 산을 인생 고개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생 고개를 넘어가려면 그 산을 올라가는 5부, 7부, 8부 봉우리를 넘어가려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이게 부딪혀서 극복해내야만이 이 산을 넘어가서 이제 저 별판의 세상을 갈 수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저 산 너머 벌판의 세계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산 5부, 7부, 8부 이게 힘드니까 안 넘어간다는 거죠. 포기하고 물러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나의 의지는 있지만 의지가 현실적으로 안정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왜? 넘어가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조건을 만들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집중과 또는 근면, 성실 이런 생각과 마음은 쓰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은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이 삶 속에서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을 수행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과에서 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은 감정적인 조건을 말한다. 콩씨앗이 인이라면 수분이나 흙, 거름, 햇볕, 공기 등은 연, 즉 조건이다. 씨앗은 흙, 물, 공기 등과 만나야 싹이 트는 것처럼 인과 연이 만나서 결과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인, 무연은 무과다. 그래서 무인, 무연은, 그러니까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으면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도 안 가지고 또 내가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도 없으면은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도. 내가 원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해야 인연이 되고, 그러면 그 열심히 수행한 결과 이후에 성취가 있는 것이다. 성취. 누구든지 다 그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풍요롭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는 있어요. 근데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들어 사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실천을 하느냐,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게 자꾸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쌓이는 게 없죠. 자꾸 게으르고 하면은 이게 뭐 진전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유인 무연도 무과라 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실천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있는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도 무과예요. 근데 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무인, 그러니까 인연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의지가 없는데 뭔가 그 목표 의식도 없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건 어리석은 삶이죠. 자기 방향과 목표도 없이 뭔가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혼란된 삶만 열심히 살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인 유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인 유연. 이것도 무가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그러니까 혼란된 삶일 뿐이지 열심히 살아도 결과, 소득이 없어요. 공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이 더 큰 작용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연이 더 큰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가 없다면 과는 생기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하나씩 지혜를 터득해서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목표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중간에 이제 정리될 때가 있어요. 정리될 때. 이것은 처음에는 이 원인이 없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남 따라서 장애 간다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일도 하고 누가 기도를 하라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수행을 하라니까 남 따라서 열심히 수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게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왔구나. 나는 이런 쪽을 향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정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원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목표의식을 다 가지고 그리고 그 목표의식에 실현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정진을 하면은 빨리 그 원력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원력 없이 막 열심히 선방에 가서 앉아있고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이 연보를 하니까 같이 옆에서 계속 연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백발배 하니까 열심히 백발배고 하고 이렇게 해봐야 원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력을 가지고 해야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 이것이죠. 실천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연법이라는 것이죠. 인연법.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그 인연법에 의해서 태어났고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해가고 인연법에 의해서 소멸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인연법을 잘 관찰하고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인, 인, 원력, 생각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건, 정직 이 정직을 수행법을 잘 선택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연법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